그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2016년도에는 제가 또 작년 예배의 첫 설교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와 오늘 새벽 예배 인도를 했는데 이렇게 공예배 설교는 또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서로 옆에 좌우를 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몇 번을 쉬어서 그런 건지 옛날처럼 작년처럼 능숙하지 않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이제 주위를 보면서 했지만 앞에를 보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가 되어서 새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새 일꾼이 세워지면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을 잘 살펴보면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일을 맡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맡겨진 일이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들을 할 때에는 살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소명 사건들을 잘 살펴봅니다. 다시 능력을 구해야 할 때 제가 잘 살펴보는 말씀들은 소명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17장에서 처음 주신 약속이 아니라 12장에서 처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처음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둘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주겠다. 셋째는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 주요하게 우리가 오늘 보고 싶어 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오늘 읽은 17장의 말씀, 1, 2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약속 가운데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음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중간중간 자주 알려줍니다. 처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처음 시점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의 여정을 보면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 오래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눈여겨보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내를 애굽에서 뺏길 뻔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떼끼놈 아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사레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줘서 보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는 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롯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롯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땅을 삶의 터전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나누고서 또 잘 살면 좋았을 텐데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또 롯을 구출해 오는 일을 합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방금 이야기됐던 이 이야기의 여정인데,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고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17장 1절에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회에서 75세의 나이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75세와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75세 되면 저는 75세를 상상해 볼 수는 아직은 없지만 어린 저의 눈에 보기에도 75세를 사시는 분들은 청춘처럼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의술도 문명도 없던 시대에 75세는 지금의 75세보다는 훨씬 더 힘이 없고 더 늙은 모습일 겁니다. 75세에 당장 자식을 가졌어도 빠른 나이가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일을 겪고 보니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99세. 아브라함은 애가 타는데 하나님은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상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소명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인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초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 99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의 나이 99세가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나이입니까? 사람의 나이 99세라는 나이가 마음과 몸이 자라가고 인생의 시간 중에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기입니까? 99세라는 나이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99세라는 나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20, 30대의 사람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오디션을 봐서 그 중에 능력이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장에 효과적일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 설교를 쓰면서 상상해 보았는데 훌륭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능력자들을 다 모은 사람들 중에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훌륭한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하나님은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는 이유가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엘 샤다이, 기억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엘 샤다이에 대해서 제가 작년 말쯤에 한번 길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전능하심이라는 단어를 한글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 전능하심이라는 단어를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전적으로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실제로 이 원어의 단어의 중심에 깔려 있는 의미는 그 어떤 뉘앙스가 못하는 것이, 무능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사실은 아주 다릅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만물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너무 잘 아시고 너의 필요함과 너의 능력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확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태도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한글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보시고 감시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서 이 표현이 싫어서 제가 다른 공동번역 성경이랑 NIV 성경을 참고해 봤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희 성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외국어를 해석하는 것이니까요. 네, NIV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가 내 앞에서 걸어가라.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내가 볼 수 있도록 걸어가라. 그리고 and be blameless, 내가 내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하신 말의 뜻은 내 앞에 있어라. 내 앞에서 벗어나지 말고 내 앞에 있고 내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능력 여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태도입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까먹은 것 같으셨는지 똑같은 약속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24년이 지난 99세가 되도록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지만 아브라함도 노력했겠지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작은 아이 한 명이라도 빨리 보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타고 애가 타는데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나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아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능력 여부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에서 자유로운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유능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적인 유능한 목회자가 되기를 제 마음의 기저에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능력을 우선하게 되고 특히 세상은 능력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에 세상은 능력 지상주의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생존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 지상주의가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는 비춰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능력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더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기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걱정되는 건 저가 능력을 기르는 일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얻어서 내 어떤 안위나 내 어떠한 만족을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그 능력 이상의 것을 탐하는 일은 오류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배양하는 일을 시작하면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르게 깨닫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산을 올라가 보면 됩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 산을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한 후에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이 산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는지를 더 깨달을수록 저 산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다른 방식이죠. 이런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교회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이라는 단어와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라는 단어의 어떤 차이를 아십니까? 일단은 공통적으로 찬양하는 행위와 경배하는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업적을 칭찬해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 나는 여기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경배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찬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지위와 자리는 그대로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한하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드려도 그 높으신 끝지점까지 올려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데, 경배는 다릅니다. 나를 깎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얼굴을 땅에 대야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이 얼마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육체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능력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그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뭐 하다가 이 정강이가 한번 어디에 찧어가지고 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를 붙이고 그것을 보면서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정말 무능한걸? 나는 이 조그만한 상처 하나를, 내 육신이고 내 몸인데 이 조그만한 상처 하나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고치려고 어떻게 해봐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고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육체에 대해서 너무 무능한 겁니다. 뭘 먹었을 때 어떤 때는 더부룩해서 빨리 소화시키고 싶은데 저는 제 의지로 이 소화기관을 어떻게 만져서 소화시킬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더 강한 어떤 육체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제 몸에 산소를 더 빨리 공급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몸에 힘을 줘봐도 제 혈액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는 그 속도를 저는 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 육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육체의 표면을 가지고 무엇을 만지거나 옮기는 정도의 일 이외에 내 내적인 육신을 움직이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무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육체에 대해서 좀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치유되도록, 자연스럽게 소화되도록,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그것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무능함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육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무능함은 육체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이 뛰어난 정신세계를 가졌지만
인간의 모든 사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 있는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 보이지만 사실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이 증명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그 다채로움을 인간 지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발견한 것 중에 훌륭한 것들만 살펴보면서 우와 우리들은 훌륭해라고 생각하지만 전 병원 가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능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병원이나 의사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이제 유한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깨가 아프셔서 병원을 갔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엑스레이, 그 다음에 MRI, CT. 전 병원 신세를 많이 안 져봐서 그거 잘 모르는데 다 해봤는데 의사가 마지막에 한 말. 어머니는 이 팔이 아프셔서 들 수조차 없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지? 저분은 의사고 명문대학교에서 몸이 아픈 것의 원인을 밝혀내고 고치는 일만을 주로 삼아서 그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온갖 검사 장비를 다 동원해서 검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데 그래서 만나서 좋은 대안을 얻길 바랬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아주 유한합니다. 그 인간의 지성이 유한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영역, 몸과 정신, 생각과 이성과 영혼의 부분, 이 세 가지의 영역 중에 가장 무능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 영혼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쓰는 것처럼 정신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그러면 이상한데 인식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영화들을 살펴봐도 금방 드러나죠.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그 영적인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지만 그것을 증명해낼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간들이 증명해내고 정신적인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내지만 영적인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능합니다. 제가 계속 무능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조금 걱정되는데, 여러분들이 무능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무능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일꾼이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둘러서 듣는 말 중에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연초에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을 시키세요. 제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능력이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면 저부터 빼주세요. 성도님, 집사님, 그런 말씀 마시고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싶으시면, 능력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저부터 빼주세요. 저는 사랑할 능력, 품어낼 능력, 인내의 능력,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목회자로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놔주시질 않아서 제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걷고는 있지만 능력이 기준이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세게 이야기했죠. 안 하겠다는 거는 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능력의 여부를 하나님의 일과 대입하지 마십시오. 그 접근 자체가 교만한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말의 앞뒤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리적, 생식적 능력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다만 너는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 앞에서 벗어나지 말고 있기만 하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내는 것에는 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유능해져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뤄볼게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이 배양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능한 자리에 있는데 신기하게도 계속 무능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나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제 능력이 배양이 돼서 제가 잘하는 사람이 돼서 다 잘 해내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제가 영광 받죠. 제가 잘했는걸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무능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내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은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사라는 단어도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은사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은사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쉽게 생각하는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들은 방언, 통변, 가르치는 은사, 칩기, 축복의 은사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성경의 단어로 표현된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방언 못해도 됩니다. 방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 잘하는 거 그것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이죠. 남들은 안 받은 특별한 것, 내가 받기를 바라는 특별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 그것이 은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에서 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운동들에서 코치들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저는 운동에서 이 이야기가 강조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데 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은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운동은 대체로 힘을 사용하는 거죠. 땀을 흘리고 힘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코치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 야 어깨에 힘 빼. 어깨에 힘을 빼고 어떻게 치라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빼기 시작할 때에야 여러분들이 여전히 무능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능력은 그 일을 훌륭하고 수려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 그것 하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단지 내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라. 그 일을 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그 일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눈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송천교회가 하나님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우리 모두가 가지가 되어서 우리 2016년도를 마칠 때에는 그 가지에 무럭무럭 열린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람처럼 주님, 내 나이가 이렇게나 되었는데 내 능력으로, 내 신체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 여부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태도로 주의 일을 맡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송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